예,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지키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그렇게 해야만 우리 거룩으로의 기억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방법적인 문제가 아마 제기가 되겠지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 사태와처럼 갑자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어떻게 하면 나 개인의 신앙생활이 나태해지지 않고 더욱 경건한 생활을 잘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도 이제는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문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내가 경건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보통 큐티라고 하죠. 우리 각 개인이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조용한 어떤 시간들, 그때 이제 큐티라고 합니다. 말씀 묵상 시간이라고도 그렇게 하지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에 대해서, 큐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오늘은 설교라기보다는 성경 공부에 가깝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기도 본문으로 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 주보에 계속 새벽기도 본문은 올려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가 같이 그날 새벽기도 본문으로 묵상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우리는 늘 석 장 정도의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본문을 택해서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 설교 요약 부분에 제가 오늘 그걸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보 요약 부분을 좀 다 펴십시오. 주보 요약 부분을 다 펴시고, 집에 계시는 분들, 가정에 계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으면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주보를 좀 클릭하셔서 가져 나오셔도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잘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제일 처음 이제 말씀을 묵상하려면 우리가 성경을 앞에 두고 성경 읽기 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성경의 기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래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 읽기 전에 먼저 성경 앞에 두고, 주님, 제가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기록한 이 성경 말씀, 제게도 주님께서 감동해 주셔서,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서 이 말씀이 오늘 제게 주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바르게 깨달아지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의 눈도 열어주시고 제 영적인 귀도 열어주시고 주와 믿음을 더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기도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읽어보신다면 모르겠지만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보시면 어린 사무엘입니다. 엄마의 젖을 떼고 엄마가 엘리 제사장에게 보냈거든요. 그 어린아이, 우리 요사이로 말하면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아이입니다.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이 어린아이가 하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언젠가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이걸 암송도 하고 또 노래로 율동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종이 듣겠습니다. 그렇게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그때부터 사무엘은요 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살았어요. 그러니 우리도 말씀 듣기 전에 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 큐티 방법이 시중에 많습니다. 많은 중에 제가 하고 있는 방법,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해 드리고 소개해 드리고 여러분의 앞으로 말씀 묵상에 좀 도움을 드리려고 오늘 제가 시작했거든요. 그러니 먼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에 5가지 질문을 제가 먼저 띄워놨습니다. 가장 먼저는 1번, 2번은 아주 객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본문에서 아주 객관적으로 찾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찾아내는 것, 본문에서. 아니요. 예,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 4번, 5번은 주관적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고 있는 나는 어떤 상황에 있는가?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찾고 나서 그걸 주신 말씀, 감동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렇게 5가지. 저는 처음에 말씀 묵상 훈련을 할 때는 요거를 제 기록을 해가지고 코팅을 해서 날 앞에 두고 그렇게 시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먼저 그렇게 놓고 한번 보십시다. 1번,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라고 좀 묻죠. 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말씀이니까 정독을 해야 됩니다. 정독을 하면서 혹시나 큐티 책이 있으면 거기다가 기록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성경책에다가 줄을 긋든지 기록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볼펜으로 하지 않고 연필로 합니다. 왜냐하면 오래 성경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연필로 체크를 하는데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체크를 합니다.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머리로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는데 이렇게 성경을 읽어 나갈 때 팁이 있어요. 정독뿐만 아니고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넘겨주세요. 예, 여러분 편지 받아 보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예,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그러면요 대강 슬쩍 읽고 맙니까? 꼼꼼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편지를 보내주셨다. 나에게 준 편지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상상력.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니까 예를 들면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내지는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고 그 전체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은 어땠을까? 이런 상상. 왜? 그거 주셨으니까.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마음으로. 한번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내가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리고 동시에 오늘 여기 보면 등장인물들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있고 편지를 보낸 바울과 실로아노기도 하고 신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 한번 입장이 돼가지고 한번 읽어보는 거죠. 그리고 읽다 보면 오늘은 본문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지만 읽다가 보면 내 마음에 와서 딱 부딪히는 말씀이 있어요. 훅 들어오는 말씀, 확 찔리는 말씀. 많은 말씀 가운데서도 첫 번째로 그게 오늘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일 수 있어요.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을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오늘 10절까지 읽었잖아요. 전체를 보고 부분을 한 절 한 절을 보고 또 한 절 한 절을 보면서 전체를 보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숲과 나무. 숲만 보고 나무를 안 보면 그 본 게 아니잖아요. 나무만 보고 숲을 안 봤다? 그럼 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숲과 나무, 나무와 숲을 같이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전체로 보고 개인으로 보고 이렇게. 그럼 시간이 좀 걸리겠죠. 하지만 이런 마음의 성경을, 이런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성경의 객관적인 말씀이 쭉쭉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걸 생각 염두에 두고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보시면 객관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는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2절 말씀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는 누군가가 있구나. 그 누구예요?
편지를 보낸 바울과 실라.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는 누군가가 있구나. 이 객관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3절 보시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고 있다? 누군가가 지금 너희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지금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구나. 그러면 도대체 믿음의 역사가 뭐야? 사랑의 수고는 뭐야? 소망의 인내는 뭐야? 이런 이제 물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물음에 대해서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해요.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 작년에 계속 그전년까지 계속 성경 암송했잖아요. 왜 암송하느냐? 암송한 구절들이 막 그때 깨달아져요. 그 성경이 쑥쑥 들어와요. 그것들이 해석으로. 그래서 그렇구나. 믿음의 역사,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그랬는데, 믿음으로 많은 일들을 행했구나. 다른 건 몰라도 어떤 역사인지는 모르지만 믿음으로 많은 일들을 했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믿음의 역사.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 우리 조금 전에 자는도 기도하셨지만 사랑은요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고로와 뭐 밥도 한 그릇 사야 되고, 아니면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이니까 거기 보면 오래 참아라. 원수를 미워하는 원수를 막 용서해 줘야 되고 사랑해 줘야 되고 오래 참아 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막 생각나잖아요. 그런 사랑의 수고로움, 희생과 수고로움이 있었구나. 막연하게나마 그런 거 알잖아요. 소망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거니까. 인내다? 아이고야, 뭔가 힘들이 있는 모양이구나. 그러니까 앞날의 소망, 앞쪽에 있는 뭔가 좋은 것들을 기대하면서 지금 참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게 이렇게 느껴지게 되죠. 그런데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다 핸드폰 다 갖고 계시잖아요. 내부에 들어가가지고 내부에 들어가서 믿음의 역사 딱 쳐보면요, 쫙 나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설교 요새요, 설교자들 앞에서 거짓말하면 안 돼요. 뭐 자료를 이야기할 때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그 자리에서 찾아보거든. 그래서 요새는 우리가 너무 편해요. 좀 모르는 단어들은 그냥 네번이나 다음이나 들어가서 쳐보면 그 포털에 다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믿음을 이걸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이 있구나. 이게 딱 느껴지죠. 객관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 다음 5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이 너희에게 전해졌는데 우리가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말로만 그냥 한 게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너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뭔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어떤 사람이 된 것을 알고 있었구나 이미. 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본문은 어디에 한번 넘겨주세요. 그 능력이 무엇이며 성경은 무엇이며 큰 확신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무엇인가 했잖아요. 그런데 모르면 막연하지만 능력, 상황, 큰 확신은 뭐가 관계되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되겠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로만 한 게 아니고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셔가지고 큰 확신 속에 복음을 전하겠구나 하는 것들이 막연하게나마 느끼지 않겠습니까? 신앙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몰라요, 우리가 뭔지. 하지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디 있지? 바울 사도가 처음 복음을 전했던 데가 사도행전에 있지. 사도행전에 마게도냐 지역에 빌립보 성에 처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도행전 17장에 가보면 바울 사도가 그때 그곳에서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구나 하는 것들이 나와 있어요. 거기. 큰 혼란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봤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6절 말씀 보시면 그렇죠. 많은 환란 가운데서 예수 믿으면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가지고 바울 사도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구나. 누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이제 객관적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7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구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나가서 복음을 받을 때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받고
그랬더니 또 나가서 사도 바울과 주님의 본받는 자가 되다 보니까 이들 또한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다.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다 생각하면서 보면 도대체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은 어디야? 이거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그 옛날에 그리스 지역, 오늘 요사이로 말하면 그리스 지역인데 옛날에 그리스 지역을 남북으로 나누어서 북쪽은 마게도냐 지역, 남쪽은 아가야 지역. 우리나라로 말하면 북쪽, 남쪽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지역 전체 믿음의 소문이 났구나. 대적과 교회가 그렇게 객관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8절 말씀 보시면 주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전해졌는데 근데 너희에게로부터 이제 또 나간 거예요. 처음에는 바울 사도가 전해줬는데 근데 전해받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만히 있지 않고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 들릴 뿐 아니라 들려졌다는 것은 복음이 들어야 난다니까요. 복음이 들려졌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얘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씀만 전해진 건 아니고 그 좋은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같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유구무이다. 야, 칭찬할 게 없다. 너희들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 도대체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있는데 그 믿음의 소문은 도대체 뭐야? 근데 그게 9절 10절에 나오거든요. 9절 10절 말씀 보시면 보니까 쭉 가니까 우상을 버렸구나. 하나님께 돌아와가지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구나. 10절 말씀 가니까 죽은 자가운데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아들이 하늘부터 강림하실 것을 끝까지 기다리고 있구나.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구나. 기다리고 있는 것이 소문이 난 거예요. 그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딱딱 객관적으로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 객관적인 말씀을 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는 도대체 어떤 분으로 나오느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그 많이 알고 있는 하나님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성품, 어떤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시고 어떤 존재이신가 하는 것이 이제 찾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2절 보니까 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버지시구나. 여기 아버지는요 옛날 가부장적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아버지. 어쨌든 아버지가 도와.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는 보통 은혜로우신 분,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기도 하고 그분 자체가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그분 자체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되죠. 또 이 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또 우리를 택하신 분이시구나. 그렇게 나오시죠. 그 다음에 6절 말씀 보시면 그야말로 성령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환난 당할 때에 성령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우리가 진짜 본받아야 될 분이시구나.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들도 깨달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9절 말씀 보시면 그야말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딱 나오잖아요.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참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오시게 되고, 10절 말씀 보시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분, 우리를 부활케 하신 분 아닙니까?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구나. 마지막 때에 죄에 대해서 노하시는 분이시구나. 건지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것들이 성경 본문에서 나오시는데 하나 빠졌습니다. 그 외에 하늘부터 강림하시는 것. 강림하시는 분이시죠.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땅에 심판주로 보내시는 분이시구나까지 좀 더 깊이 가면 그런 부분도 나오게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딱 정리를 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나오죠. 그럼 지금 나의 상황은 어떤가? 이 나의 상황은요, 처음에는 이 말씀을 읽기 전에 나의 상황이 먼저 있지 않습니까?
나의 지금 영적인 상태는 어떠냐, 나의 육적인 상태는 어떠냐, 그런 상태를 소보기도 하고, 나의 삶의 현장,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내 삶의 현장이 지금 피폐해져 있다,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지금 잘 되고 있다라는 뭔가 내 삶의 현장이 지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밤새도록 내가 고민했던 어떤 생각들, 문제들,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먼저 기록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내가 말씀 읽었으니까 그 말씀에다가 이제 내 자신을 한번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넘어갑니다. 1절 보십시오. 현재 내 모습은 어떠한가? 내가 대선역과 교인들처럼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물음이거든요. 나는. 그러면서 나는 은혜와 평강을 내가 누리고 있느냐, 지금. 주님께서는 나에게 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나는 정말 그걸 받고 지금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느냐, 이걸 지금 해봐야 되죠. 또 2절 말씀 보시면, 나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느냐, 그것도 너희를 기억해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고 우리 이웃들을 기억하고 다른 이웃들을 기억하면서도 내가 지금 그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느냐, 중보기도를 말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기도까지 나는 지금 하고 있느냐 하는 물음이 나오죠. 또 3절 말씀 보시면, 나는 항상 나는 문제예요. 나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느냐, 그걸 내가 주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 이것이 믿음, 사랑, 수고 이런 것들이 내 신앙에 무거운 짐이 되고 있느냐. 나 신앙생활 너무 힘들어. 무거운 짐이 되고 있느냐. 4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확신하느냐, 나는 택하심을 받았다고 확신하냐. 이 중요한 물음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있고, 나는 정말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았다고 난 확신한다. 야, 너 정말 하고 있어? 박영건, 너 정말 확신해? 너 정말 믿어? 퀘스트 마크를 나한테 붙일 수 있잖아요. 6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많은 환난 중에 성령에 주시는 기쁨으로 내가 충만해 있느냐.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아멘 하면서 내가 지금 받고 있느냐. 정말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저 목사님의 저런 인격적인 모습들,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런 본받지 않지만 어쨌든 나에게 말씀을 전해준 그분의 모습과 정말 절대질이신 그 주님을 내가 본받는 자가 지금 되고 있느냐.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오셨던 그 행적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본받는 자가 되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7절 말씀 보면, 나는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고 있느냐. 지금 대선역과 교회는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다 그랬으니까 바꾸면서 나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있느냐, 나 영천교회 성도들에게 나 본이 되고 있을까? 그렇게 한번 물어보는 거죠. 8절 말씀 보시면 5, 6, 7, 8절입니다. 이건 대체로 그렇죠. 바울서도 일행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바울서들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면 대선역과 교인들이 또 받아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저는 내가 지금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가? 잘 전하고 있는가? 그 물음도 지금 해볼 수 있겠잖아요. 또 9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우리는 다 우상을 버리고 왔습니다만은 우상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돈을 더 사랑한다? 우상적이죠. 내가 지금 아파트를 먼저 생각하고 빨리 아파트 사야 되는데 요새 지금 난리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지금 아파트를 먼저 생각하고 있다면 그 아파트 우상이죠. 자녀들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면 자녀들이 먼저 우상이죠. 우상적인 것들을 내가 혹시 없느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고 있느냐, 그분의 참되심을 내가 믿고 있느냐, 내 스스로에게 한번 반문해 보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물음이거든요. 이런 물음들을 말씀 속에서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또 10절 말씀 보시면, 오늘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물음이 많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나 부활 믿어? 나 이 다음에 부활할 거야? 정말 믿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거라고 믿어? 주께서 심판주로 재림주로 강림하실 텐데, 그 강림하신 주님을 대선역과 교인들처럼 내가 학수고대하며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래서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가? 그렇게 주님께서 재림주로 강림하실 때에 주님께로부터 책망받는 노하심을 받는 자가 될까? 아니면 착하다, 너 정말 잘했다, 그러면서 나를
칭찬받는 자, 그런 자로 삼아주실까? 물음이 많죠. 이런 많은 물음들이 이제 대지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이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이것보다 더 적을 수도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다 풀었잖아요. 말씀을 다 풀었지만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 보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말씀을 확 다가오는 한 구절, 두 구절일 수도 있어요. 그 한 구절, 두 구절을 딱 붙잡아도 괜찮아요. 그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확실하게 주신 말씀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 지금 말씀대로 다 풀었잖아요. 그 말씀을 이제 또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할 때에 4번 보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죠? 넘겨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계속 봤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몰랐던 하나님, 지식적으로 새롭게 알게 된 게 있잖아요. 하나님 이런 분이셨구나. 또 하늘뿐만 아니고 새롭게 발견한 진리, 말씀 속에서 지금까지 몰랐던 어떤 진리를 또 알 수 있겠고, 내가 따라야 될 모범, 내가 아직까지 내가 복음을 제대로 못 전했는데 사도 바울처럼, 대성교회처럼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순종해야 될 명령 똑같이 하죠. 복음을 전해라. 그 명령을 받을 수도 있고, 항상 감사하고 기도해라. 그렇게 명령으로 받을 수도 있겠죠. 또 내가 피해야 될 것, 잘못된 것, 이건 죄는 아닐 수 있어요. 죄는 아닐 수 있지만 내 삶에 좀 나태해져 있는 부분이나 또 혹은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평상시 행동하는 부분들 중에 그런 것들이 말씀 속에 보일 수 있거든요. 내가 좀 피해야 되겠구나. 이 잘못된 것은 내가 좀 고쳐야 되겠구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버려야 할 죄가 나와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앞뒤 두 가지가 비슷할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그랬어. 근데 내가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는 모든 것이 뭐야 도대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수없는 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속에서 내가 간구해야 돼, 기도해야 될 약속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를 택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택함을 붙잡고 나의 믿음의 약함에 대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은혜와 평강을 내가 붙잡고 내가 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약속들이 있잖아요. 아직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못 믿고 있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한번 하나님을 섬겨보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약속된 말씀들이 막 나온다.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위로가 되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많은 혼란 가운데도 그 환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고 말씀을 받았구나. 정말 위로가 된다. 소망이 된다. 격려가 된다. 이런 말씀 속에 소망과 위로와 격려가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5번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혹은 감동받은 말씀 등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기도로 경건의 시간을 마치는 거예요. 그 다음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해봤어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같이 읽으면 돼요. 그냥 한번 보세요. 살아계시는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감사하고 기도하지 못한 죄, 복음을 전하지 못한 죄,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한 죄,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하는 성도,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 복음을 전하는 성도,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게 하시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짐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잘했다고 칭찬받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체를 잘 아우렀죠.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여러분 감동받은 대로 한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씀 묵상하다 보면 말씀 속에서 무궁무진하게 기도 제목이 막 솟아나요. 이게 재미가 있어요.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계시겠지만 혹시 아직 하고 계시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제가 나눈 이 방법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잘 훈련하시면요, 신앙생활 나태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의 삶, 거룩으로의 개혁을 잘 이루어 가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들었다고 해서 집에 가셔서 펴보면 목사님 뭐라고 말씀했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성경 오늘 제가 설교는 지금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계속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하다가 묵상하시다가 잘 기억 안 나면 다시 한번 설교를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 부분을 코팅을 잘 하셔서, 그래서 하실 때마다 앞에 딱 두고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경건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영체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어떻게 묵상해야 될지 오늘 함께 나누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각 개인들이 주님 주신 말씀 잘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건생활을 잘 유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또 많은 주의 이웃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체의 가족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